자, 먼저 아멘으로 우리 하느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2025년에 저 데일리 처치가 제시하는 소망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글귀를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귀를 함께 고백할 건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크게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또 방법은 들음에서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굳이 애우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던 때는 유대인의 절기로 보자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조, 그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기 민족이 구원받음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 그 유월절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이 이제 진정한 구원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믿음으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보다 부활에 더 집중해서 부활절 이렇게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절기 중에 또 하나는 그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수확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6월절로부터 77절, 49일이 지나서 그 날이 지켜졌거든요. 역시나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근데 또 역시나 공교롭게 바로 그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의 이 77절을 기억하기보다 그 다음 날 이제 성령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기독교의 핵심 절기가 사실상 유대교의 그 주요 사상이나 절기와 이렇게 좀 템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절기상으로 보자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그 중간의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절기적으로는. 자,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보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나 하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또 그 전년도에도 제가 또 기왕이면 그 절기에 맞춰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는 이야기를 좀씩 너짓이 좀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시기였다. 이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셨었어요. 이 땅에 머무셨죠. 그러면서 뭘 하셨나? 제자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고 다니셨습니다. 이제 그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셨고요. 그러다가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로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것은 뭐 사실 열흘밖에 안 돼요. 50일 동안 그랬던 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뭐 어쨌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었을 그때든 아니면 이제 진짜로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든 이 부활 이후의 기간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참 심적으로 복잡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 난처한 속내에 관한 것입니다. 난처한 속내. 사람이 보통 삶을 살다 보면 난처한 일을 겪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난처함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결책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나는 보통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뭐 물론 강요를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뭐 그러면서 넌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이게 객관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난처함의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노력을 하든 아니면 뭐 또 용한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든 뭐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연애소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멜로 영화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안에서 주인공들이 또 이제 그 주인공들이 본 영화가 있었어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의 한 대사에 이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꽂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보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우편 배달부로 일하던 마리오를 딱 봤는데 뭔가 오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군. 뭔가 오늘은 말처럼 이제 씩씩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네루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거 아니야. 다 치료약이 있어. 그러자 마리오가 여기서 이 대사를 합니다. 치료약은 없어요. 그리고 치료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아프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아픈데 계속 아프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 대사에 이제 주인공들이 막 꽂히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네루다라는 시인이 마리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게. 이렇게 했더니 그 마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아트리체 루소. 이 외국어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라는 여자가 그 마리오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해보라 했더니 베아트리체 루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을 들뜨게 만드는 사람. 그게 베아트리체 루소거든요. 근데 그녀를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 난처함이라는 것은 그 경우도 워낙 다양하지만 그걸 또 해결하는 방식도 객관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밖에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난처함을 또 심지어는 받아들이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난처함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정의를 내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난처함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루진 않겠고요. 뭐 다루기도 어렵지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난처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왜일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길 바라서 교회를 오거든요. 그런 게 없길 바라서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갈 때에 아내와 함께 이제 답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이제 처음에 계획이 틀어지고 나서 새롭게 사역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필리핀에 이제 답사를 갈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는 날 공항에서 제가 묵상했던 글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면은 뭔가를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된 이야기죠.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바닥. 이게 굉장히 복된 말씀인데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특히 그때 저에게는 이제 이 발바닥이라는 말이 그 맨발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맨발에 대해서 소개하겠지만, 그때 제가 필리핀에 갔던 이유는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원래 있던 계획이 막 무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건데, 생각했던 학교나 뭐 대학 주변을 또 직접 가보고, 집도 알아보고, 가서 살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또 이걸 도와주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공항에서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저는 맨발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제 가서 막 당혹스러우면 안 되니까 더욱 더 저 자신을 무장하려고 저는 이제 답사를 가는 중인데, 근데 출발할 때 이런 말씀 딱 읽고 나니까 엄청 신경이 거슬리는 거죠. 아무튼 가서 이제 일정을 이제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도 만났고, 가보려는 곳도 가봤고, 집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정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또 그간에 있었던 뭐 당신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답사했던 게 다 날아가고, 답사를 하면서 그렸던 청사진들이 다 백지화가 되고, 무장을 하러 갔는데 탈탈 털려서 온 그런 느낌이었죠. 돌아왔더니 이제 그때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또 이제 뭐 총진군이라는, 새벽기도 총진군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활동을 할 때였거든요. 22일 동안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20일을 뭐 다 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알겠더라고요. 뭔가 꼬였구나. 이제 이건 가야 되는 거구나. 틀어진 거죠. 하나님이 자주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뭐 진작부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 그렇습니다. 집도 이제 그때 이제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놓고 보지도 못하고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결국 새로운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도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결국은 뭐 줄여도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보냈지만서도 우선 기한에 대한 계획은 다 내려놨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사역 기간에 전념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진 걸 다 털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비자를 바꾸는 거, 그리고 돌아갈 곳을 만들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철저히 정리해야 될지, 또 무엇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떠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까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이제 군복무 때 이후 처음으로 교회라는 장소를 이제 안 가고 가족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고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냥 놀았습니다. 동네도 다녀보고 뭐 트라이시클이라는 것도 타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사실 가장 평안한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된 것도 뭐 수년 만에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차도 없었고, 돈도 이제 다음 달 월세 내릴 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막연히 한 달 후부터는 출근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장 평안했던 시기에 그때 그 한 달을 딱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처음 만난 청년들과 함께 다스마리나스 킹스빌리지라는 곳에 가서 피딩 활동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이게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차, 월세, 자녀들의 학교, 학원 다 해결되고, 그리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미친 듯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나고 나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다 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돈도 많았어요. 물론 저축은 못했지만 사역하면서 다 써가지고 저축은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모세의 부름받는 장면. 자, 모세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호렙산에 가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또 봤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만나자는 얘기예요, 만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은 특별히 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당시 그 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땅이 워낙 거룩해서 뭐 그런 설명이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통 무언가를 내려놔라 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뭐 무장 해제해야 된다, 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워낙 많고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을 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여기서는 신은 또 신으라네요. 조금 다른 배경이지만 또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신을 신는 것이 또 대단한 접대인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발 신고 벗고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이게 뭐 무장 해제가 됐든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든 분명히 모세를 난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한 가지 그래도 또 정보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면인데,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모세가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요게 생각보다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대요. 자, 모세 이야기 대충 아시죠? 그의 인생 초반부 40년 정도는 애굽의 왕자로 보냈습니다. 자기 민족은 뭐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지언정 그는 소위 그 왕궁의 이제 양아들이 되어서 소위 그 고급 과정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며 재능을 길러가면서 그 시절을 보냈거든요. 또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또 애굽 사람을 또 쳐 죽일 만한 패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빌미로 애굽을 떠나야만 했지만 우리는 보통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전 걸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걸 또 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고도 있는데. 근데 애굽에서 떠나 그 이드로의 가족이 되어서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요때의 모세를 보세요. 어떤가. 자, 하나만 더.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온갖 또 일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1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네.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떤가요? 이 야곱도 젊은 나이에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억울하게 노동력으로 수탈당하는 일을 겪었지만 20년 정도가 지나서는 또 어마어마한 갑부가 됩니다.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재주도 가지고 있고 그런 패기도 있었고, 근데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도망치긴 했지만 그 좋은 지식과 기술 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고요. 이들의 집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좋은 재주를 좀 잘 적용해서 뭐 재산도 좀 불리고
열심히 좀 성과도 내고, 보통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동안 뭐 했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또 마음 불편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무력감과 안일함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모세 보세요. 다 안 된대요. 어렵대요.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거래요. 어쩌면 모세가 벗어야 될 그 신발은 가진 걸 내려놓는다라는 맥락보다도 이미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진 걸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난처함도 있겠죠. 가뜩이나 바쁜데 무슨 또 교회를 오래. 이런 종류의 난처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는 난처함도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노력은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내려놓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난처해져요.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그의 광야 시절은 애굽의 왕자에서 벗어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 무력감에 빠져서 더 안주해지는 그런 시간이지도 않았겠는가.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한 거예요 삶을. 뭐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 거의 그의 멱살을 붙잡고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또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과정, 왕자 시절 40년, 광야 시절 40년, 광야 시절 40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또 정작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때 또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 인트로처럼 이 이야기만 시작하고 50일의 기간을 이런 이슈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사실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난처함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든 풀어내든 혹은 뭐 계속 아프고 싶어요 막 즐기든 뭐 여러 가지의 방식과 나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난처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한동안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절기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그 생각을 할 시기였습니다. 이게 뭔가 라고 그동안 했던 말도 또 떠올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난처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난처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데일리 처치도 그런 난처한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이렇게 불릴 만한 집단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난처한 존재들입니다. 아예 다른 것도 아닌데 다르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유대인들보다 뭔가 모를 다른 확신에 더욱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신의 핵심에는 아마 예수가 있었겠죠. 아예 다른 것도 아니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예 다른 것도 아니면서 뭔가 다른 난처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한 권고입니다. 살면서 난처한 일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난처함을 해결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제법 그럴듯할 때가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게 뭐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에서 겪는 난처함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 그럴듯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해결이 되심을 우리가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 앞에서 또 다른 난처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그걸 경험하면서 이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우리의 팔을 만들 거야 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은 뭐 어부 출신들이 뭘 대단한 신학이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기들도 유대교에서 배운 거 그냥 하는 거죠. 우리 모이자, 기도하자, 말씀 듣자, 좋은 일 구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들이 뭐 새로운 제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난처함들, 모양새도 비슷하고 다 겪는 것 같고 또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난처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런 난처함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는 아프지만 계속 아프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난처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규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30분 만에 답을 드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몇 주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런 감각은 뭐야? 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보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어떤 답을 요구합니다. 답을 가지고도 안 살 거면서 그래서 답이 있어도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답이 없어서 그런 양 때로는 변명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배해야 된다는 것, 말씀 봐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겪는 이 난처함의 감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신 차려보면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죠.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성경 읽고 있겠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난처함들을 다시 분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별해 가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떠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예배이지 않겠는가를 앞으로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난처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난처함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냥 시키는 거 해보기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나누는 이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식과 안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도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또 뻔히 아는 것도 많잖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면서 다만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너무 그런 난처함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또 새 달도 시작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면을 이런 걸 꼭 해야 돼 싶은 것들을 좀 해보면서 그 난처함을 기꺼이 최우선순위에 한번 두시고 살아보십시오.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임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직하게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축복의 예언이 복이고 저주의 예언이 또 때로는 복이기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겪는 많은 난처함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